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야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소에서는 먼저 본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불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좋아해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같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노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처음 만나게 되니까 처음부터 강의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돼서 그 어르신들에게 게임을 하나 하겠다고 그러면서 간단한 게임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셨던 게임일 것 같은데 가나사대 게임.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이럴 때 레크레이션 하게 되면 꼭 했던 그런 게임인데 이 사회자가 가나사대라는 말을 하고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야 되고 이 가나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어르신들에게 가나사대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안 되는데 그냥 앉으세요 우리가 불수도 하기도 하고 가나사대 손을 드세요 그러면 또 손을 다 들고 손 내리세요 그럼 또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웃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이 가나사대라는 게임. 근데 이 가나사대라는 게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나사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가나사대. 근데 가나사대 말이도 어감이 우리에게 와닿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나사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국어사전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르시되는 이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뜻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르시되라는 말도 말씀하시다, 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나사대도 역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그 말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인간에게도 말이라는 언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물론 뭐 짐승들도 다 의사소통은 갖겠죠. 뭐 고래들도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새들이 뭐 짹짹짹거리면서도 또는 뭐 원숭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 또 언어라는 걸 통해서 말이 이제 글로 생겨지게 돼서 이 글을 사용하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이 말과 글 이것이 인간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를 지금 이루는 것은 이 말에 있고 언어에 이 글에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물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되지만 그 말을 사용할 때 항상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계속 잠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에 우선 여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 말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이라는 게 좋은 말만 있고 또 이제 정말 필요한 말만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반대적인 말도 많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말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서 걸러내지 않고 요즘은 다 이게 정수기가 집에 있고 그러는데 정수기 역할이 뭐예요? 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여과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셔도 좋은 물을 그렇게 물을 먹게 되는데 수돗물을 왜 안 먹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물 안에 이렇게 오다 보면 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면 그 관 안에가 녹슬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싱가포르에 가서 놀란 거는 거기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생수처럼. 생수를 따로 살 필요가 없이 그냥 수돗물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다 여과를 시켜주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마시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과가 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냥 막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여과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사대 그럴 때마다
뭔가 생기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말이 되고 생명을 만드는 말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인간의 말들이 막 파괴를 시키고 하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잠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도 모양이 있어요.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의 언어의 그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혹이나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뭐 몇 번은 거짓말이 통할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겠어요. 결국은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참은 드러나게 되고 거짓은 다 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뭐 정말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은 결국은 한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을 잘 정화하기도 하고 잘 다듬기도 하고 또 언어 생활을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 집에서 얘기를 하든 교회에서 얘기를 하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든 어디서 얘기든 그 말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다 다른 말하고 나중에 가서는 책임 안 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래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한 사람 말만 들으면 편견이 생기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다 듣지 않고 그것을 또 그냥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도 거기에도 실수가 있게 된다. 듣는 것도 속히 듣지만 듣는 것도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렇게 17절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 다 듣기도 전에 그냥 그것을 미리 판단해서 얘기하다 보면 잘못 이야기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송사가 일어나면 두 사람의 이제 일이잖아요. 두 사람의 일인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치우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또 정말 이제 상대방이 와서 얘기할 때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양쪽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뭐 와서 상담한다 그러면서 누가 아무개가 어떻다는 둥 뭐하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동의는 그러냐고 그렇게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허공을 해주지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 사람 말이니까 한편의 말이니까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원고인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 양쪽의 말을 통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이나 대화의 관계 속에서나 이 말의 소문에 대해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한쪽 편에 들은 사람이 말아야 되고 항상 그 흔들림이 없이 그 중심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런다고 한들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우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되고 참이 이기게 되고 진실이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일까 라는 것을 12절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깊게 잡힙니다. 물론 뭐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고 또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준을 딱 하나 잡았어요. 이게 기준일 것이다. 아니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일 것이다 보다 이다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 오늘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게 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지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먹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건강 자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방 이 건강도 쇠할 수 있는 것이 재물도요 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물이 날아가게 되면 순식간에 뭐 욕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재물에 있고 돈에 있고 부유함에 있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뭐라 그래요? 종기의 길잡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악해야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해야 부유함을 갖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박국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선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악한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면 왜 그냥 그들을 가만두시냐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의 구현 이래 가지고서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이룬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진실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서로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있어서 항상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함정을 만들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불의한 말 하지 말고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품 제 16번째가 긍휼인데 요번에 이제 야외 예배가 있어서 그 다음 주로 제가 넘겼어요. 다음 주로 넘기고 요번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 어떤 말문구 어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품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그분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알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인내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때가 되면 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온전히 밝혀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보게 되면 제비 뽑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하고 감투 쓰려고 하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모략하고 막 유언비어 만들고 막 그런 일. 또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쪼개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교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기 한번 보면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제비 뽑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띠아가 12 제자 안에 들어갈 때도 제비 뽑았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제비 뽑는 모습이 성경에 그 마띠아를 뽑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마띠아를 뽑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마띠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치우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때로는 잘못 판단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제비 뽑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고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하나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제가 이게 너무 좋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아무 아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것은 현명한 아내. 마지막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처럼 이런 여인을 만나게, 이거는 뭘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값진 진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냥 여자를 얻어서 그냥 아내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실되고 현숙하고 어질고 지혜롭고 이런 여인을,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적으로도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를 만나서 남편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슬기로운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세우는 남편이 서로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지금 있는 남자도 더 못한 남자 만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기 나름이고, 최진실이 있잖아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금만 이해를 하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르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다른, 그래서 무슨 화성에서 왔다고 하고 뭐 금성에서 왔다고 하고 이렇게 다른 별에서 왔다고 하는데 다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랬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맞춰 나가는 것. 제가 대학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림책을 하나 보여주는데 반쪽을 찾는 게 반쪽. 그러니까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가 자기의 반쪽을 찾는 그런 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반쪽끼리 만나서 하나의 원을 이루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된다면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기가 채워주고, 그래서 좀 말이라도 또는 행동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화목을 이루게 되고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화목을 이루고 정말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고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잘 이뤄나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이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혹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진 않았는지 늘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인해서 하는 실수들은 많습니다. 말에 신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신부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또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